제가 목이 좀 잠기고 코감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이 전달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고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의 오너다, 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직원이 대놓고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따위로 이래갖고 되겠어? 사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장, 너 미쳤지? 사장, 너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 사장 완전히 또라이야. 이렇게 직원이 사장을 욕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 직원 어찌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날로 뭐 하지요? 너 아웃. 너 오늘 아웃이야.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 먹여주는 어떤 조카가, 어려서 데리고 밥 먹여주고 키웠는데 조카가 삼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완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네가 삼촌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조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귀싸대기를 때리고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봐줬는데, 밥 먹여줬는데 뭐라고? 쫓아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욕을 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장담을 하며 예수님을 저주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버림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보면 두 번 다시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쓰셨을까요? 또 베드로는 쓰임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내일 달리실 걸 알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신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
베드로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끌려가는 예수님이 어찌 될까 걱정이 되어 오늘 성경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도 옮깁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끌려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렇게 뜰에 예수님이 병정들에 의해서 꿇어앉힘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었고, 이 신문 당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뜰에 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나,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불가에 이렇게 불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등지고 앉은 것이 아닙니다. 불을 향하여 이렇게 앉아서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아마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옷깃을 이렇게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불빛을 쬐면서도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예수님이 어찌 되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마 자기를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던 한 요종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올리는데, 나무 장작을 올리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 라고 여종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미쳤어?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고? 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한테 얘기해? 라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가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불을 쬐며 건너편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 예수당 맞아? 너 예수당 맞지?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맹세를 합니다. 나 몰라. 예수 그 미친 사람 나 몰라. 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나 모른다고. 왜 자꾸 나한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라고요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담한 건데 너 갈릴 사람 맞지? 너 예수와 함께 했던 건 내가 봤어. 너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요 이번에는요 저주를 합니다. 나 그 미친 예수 몰라. 나 그 이단 같은 예수 몰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나 예수하고 엮지 마라. 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데 저쪽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 미친 사람, 그 이단, 나 모른다고 핏대를 세우며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럴 때 주님 죽지 마소서. 주님 죽는데 나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미친 예수 모른다. 나 그 이단 예수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세 차례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던 중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게 됩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조금 전에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이렇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요, 네 얼마 전엔 장담했지? 절대로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절대로 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근데 너 내 나를 배신해? 너 나를 부인해? 너 나를 저주해? 라고 예수님이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장담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 안다. 너 살라고 나 부인하는 거지? 너 두려워서 죽을까 봐 나 부인하는 거지? 라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문 후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걱정하며 바라보시고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눈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민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나한테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단에게 너를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 믿음이 굳세도록 내가 기도했다. 라고 그 눈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 살라고 나 부인했는데 사단이 네 영혼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네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베드로를 향하여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괴로워서 대제사장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서 죽겠다고 했는데 나 살라고, 내 생명 연장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살하여 죽었는데 베드로는 자살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음 흔들리는 걸 보고도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 저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자살해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아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우리도 많이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가서 물건 깎고 싶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 깎는다는 얘기 들을까 봐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냈다고 얘기 들을까 봐 예수 전혀 안 믿는 척합니다. 직장에서 식사할 때,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고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식사할 때도 사람 눈치를 보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손해볼까 봐 회식 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 것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술자리에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하며 살아가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것 아십니까? 수없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매주 예배 드려서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회개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습니다. 이 본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군대 가서 말이에요. 처음 이등병 달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등병 때 자대 배치돼 가지고 처음 군대 생활할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당신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가 누군 줄 아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인류의 구원자이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마디도 못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때는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많이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까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서 있을까요? 제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수없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왜 버림받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되는데 받지 않고 이미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저주받지 않고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살아계신 줄 압니까? 교회 잘 다녀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서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힘들어지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도 힘들어지면 그 사역 귀찮겠다고 우리는 내팽개치려 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사역이 힘들다고 내팽개치려고 합니다. 귀찮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 많은 저희들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삶 속에서 나를 수없이 부인한 것 내가 안다. 너 살려고 부인했지. 내가 알아. 그래도 나는 네 믿음이 무너지지도 않도록 끝까지 지킬 거야. 너 반드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거야. 라는 눈빛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말이에요. 매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도전할게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며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내년부터 내년을 준비하며 천일 작정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전 교회를 천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교회 성도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천일의 작정 기도를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나온 날들 동안 수없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베드로가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얼굴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